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가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38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은 지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애국 선열들의 아낌없는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열사 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수많은 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 유관순 열사가 기차를 타고 고향 땅 천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유관순 열사가 물었어요. 야야, 너희들 이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칙칙폭폭 들린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관순 열사는 나는 이 기차 소리도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렇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조국의 독립이었다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지요 라고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이 세 번째 무릎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소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중환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이 중환병에서 고침받는 길인 것이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은 특히 명절이었어요.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명절이 되면 약 12만 5천 명이 이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명절이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양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도 힘든 이때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평생 죽을 날만은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만 아무 소망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마음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고 계신 것이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그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공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바로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연못 주위에 행각 5개를 짓고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전설은 황당한 전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렇게 움직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받는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은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죠. 또 하반신 마비 환자나 전신 마비 환자는 물이 움직인다고 한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무좀 환자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는 대로 즉시 뛰어 들어가야 하니 그래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설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는 중한 병자들이 그 옆에 많이들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지. 또한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전혀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누워있고 또 그 분위기도 살벌합니다. 모든 환자들의 관심은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물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지. 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신경이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인 것이지, 경쟁 상대인 것이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보다는 분노와 적대 그리고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혀 은혜스럽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방식이 참 특별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들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요. 또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와서 대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또 하다못해 가족이 없으면 친구들이라도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는 그렇게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환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만큼 중환병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사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상당히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 완전한 혼자됨 때문에 오히려 유일하게 예수님의 온전한 관심을 받게 되는 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배고프고 아픈 그것이 주님께 나를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보시고는 병이 오래된 것, 병이 중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사실 병자에게 질문할 것도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8년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싶어도 긴 세월을 오랜 병으로 고생하다 보면 소망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 이 38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 환자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굉장한 도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 주님 정말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 내가 정말 그렇게 나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낙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겨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립니다. 나는 고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지. 깊은 낙심과 원망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낙심이라는 무서운 병을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느라 동창회가 열린다고 해도 가볼 겨를이 없어서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동문회에서 특별히 이번에는 졸업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연락을 받고는 한번 친구들을 만나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다들 뭐하고 지낼까?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무척 마음이 설렜답니다. 근데 막상 친구들을 만나고 나자마자 그냥 실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변하기는 변했더래요. 머리 색깔도 바뀌고 배도 나오고 다들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두 시간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50년 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그대로 그 친구더라는 것이지. 그 친구들의 말투, 행동이 하나도 안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 너무나 신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변하신 것 같으십니까? 작년과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고쳐야겠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것만큼은 달라져야지 했지만 여전히 작년에 내가 올해 나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고쳐지지 않냔 말입니다. 죄 짓는 것도 똑같고 성질 내는 것도 고집 부리는 것도 똑같고 습관도 똑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한심한 자신을 바라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낙심을 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단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보면 낙심했는지 아직도 기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낭망하고 나면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을 수 있으면 좋지요. 변화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턴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언제부턴지 접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자기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지. 왜 우리에게 낙심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소망 중에 주님을 붙잡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교회에 삼성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과 같이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신경외과 쪽에서 일하실 때 이 한 환자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여성 환자분 중에 사고로 신경을 다쳐서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의사 표현을 그저 눈만 이렇게 깜빡거리는 걸로 하실 수 있는데, 보호자가 아들과 딸 두 사람이었답니다. 아들은 군대에 입대를 했고 남아있는 딸이 혼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딸이 이 간호사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이 병실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로 이 집사님이 볼 때도 희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었더니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주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꼭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분이 이 딸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어찌나 기뻤는지 그것을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 내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털어버리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 38년 된 불치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걸고 내 소망을 걸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은혜의 주님께서 내 삶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을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낫고 싶으냐? 주님의 물으심 앞에 아이고 주님 잘 됐네요. 혹시 안 바쁘시면 물이 움직일 때 저 좀 물에 좀 밀어 넣어 주십시오.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사람이 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러 오셨지 밀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의 근원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지.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해주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오랜 습관처럼 연못을 더 집착했고 연못이 자기를 낫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연못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시고는 집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실상은 주님을 안 믿는 것이지. 믿음이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엄청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일까요? 9절 말씀 이렇게 봉독합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병이 나은 후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만 보고 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심한 중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올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 자기 주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베데스다에 뛰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대한 한계에서 일어나길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아 다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베데스다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로, 그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그저 몸통에 작은 왼발만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연자로 그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닉이 강연을 하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노트 애비뉴 교회에 갔을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 전할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닉이다 소문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뒤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빨리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이를 안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가 닉을 바라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남자는 아기를 번쩍 들어서 들어올렸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닉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닉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심지어 조그만 왼발까지 닉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데니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어린 시절이 영화처럼 이 닉 부이치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도 자라면서 나처럼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겠구나. 닉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사람들을 보며 싱글벙글 웃고만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만나게 될 차가운 시선들과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이 닉 부이치치의 생각이, 내가 자랄 때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힘들었지만, 하지만 데니얼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도 데니얼의 부모님에게 해줄 말이 있잖아. 닉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살면서 겪어야 될 숱한 어려움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그렇게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니얼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닉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팔다리를 주는 대신에 데니얼의 희망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감동이 막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닉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저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닉은 데니얼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닉 옆에 데니얼을 세우고 나니까 예배당 안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니 하나 둘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닉은 웬만해서는 울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그들과 함께 울면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데니얼의 엄마가 이 닉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오늘은 우리 데니얼이 미래가 열리기 시작된 날입니다. 저는 청년이 된 데니얼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닉 부이치치, 당신이 바로 그 증표고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자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이나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고달픈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마음뿐만 아니라 병든 육체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38년 된 병자만큼이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들어오라고 하신 날이, 베데스다 연못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베데스다 주위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언제나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완전한 베데스다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그분의 품에 안겨드릴 때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